어떤 일이 우리가 이제 주어진 어떤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야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봤죠. 저는 예전에 아주 교만해서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제가 교회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가 좋은 적이 많았어요. 결과가 내가 열심히 한 내 능력의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도 결과가 많이 좋았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할 때도 특히 아이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번에도 일하셨다, 이런 고백을 또 많이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잘 되는 것,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주님이 함께 하셨어, 주님이 함께해서 가능했어라는 마음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면에는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구나, 이런 문장도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그 전자의 문장, 역시 주님이 하셨어, 이 내용은 점점 흐릿해지고, 그 후자의 문장, 역시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야 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더 짙어지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좀 이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초반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울도 고백해요. 주님이 구원을 베푸셨어.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 인생의 전체를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이 오늘 함께 하셨어라는 문장은 점점 희미해지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라는 이 문장이 더 짙어졌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이 후자의 문장을 가기 전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는 사울의 인생을 조금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주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일 겁니다. 우리는 본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함께 시작. 야베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사건이 하나 터지죠. 사건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동쪽 지역에, 요단강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 오른쪽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 성경에는 수많은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 사해 사본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의하면은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은요, 이 전쟁이 언제 터졌냐?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전쟁이 터졌대요. 한 달 후에. 그런데 이스라엘 동쪽 지파들은 이 전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약간 위쪽인 길르한 야베스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 남자 군인들이. 근데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000명이라고 해요. 7,0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7,000명이 도망갈 정도면은 몇 명이 쳐들어온 걸까요? 10배? 100배? 성경은 이제 자세히 기록은 안 되지만은 아마 좀 많은 숫자가 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길르한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이제 좀 전쟁을 끝내줄 요구를 합니다. 이겨낼 수 없으니까 제안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제안을 받아준다면은 우리가 그 너희들을 섬기겠다. 여기서 섬기겠다는 건 뭐 조공도 바치고 뭐 노예도 보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주종 관계를 약속을 합니다. 굴욕적인 거죠. 자, 이 제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수락을 하나요?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락을 하지 않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어떤 조건이죠?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려라. 여러분 아주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른쪽 눈을 뽑는다. 이게 우리가 인간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했으면은 오른쪽 눈을 뽑는 그런 조건을 제시할까? 이게 웬만하면 그냥 전쟁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그래 이제 너희가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고 노역을 보내라.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뽑을 정도로 조건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암몬 족속이 그만큼 이 민족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했다는 거고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이 전쟁 끝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다투는데 감정의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뭐 화내는 사람 가끔씩 있죠. 근데 이 감정의 기승전결이 있어요. 아무런 전개 없이 무턱대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이렇게 미묘한 감정의 탑이 쌓이고 어떤 절정에 올랐을 때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한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경위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정의 기승전결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도대체 어떤 감정의 탑을 가지고 있길래 오늘 이 전쟁을 일으켰고 니네가 오른쪽 눈을 뽑지 않으면은 내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라는 이런 끔찍한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 그 전에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네, 사무엘상 전에 어떤 성경이 있죠? 네, 근데 룻기는 이제 맥락이 안 맞아서 그 앞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예. 사사기에 보면은요 암몬과 이스라엘의 이 악연이 시작이 돼요. 거기에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요 동네 북입니다. 동네 북, 막 서쪽에서 그냥 두들겨 맞고 동쪽에서 두들겨 맞고 그냥 그게 이스라엘의 인생이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들 전쟁만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화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좀 불쌍하기도 해요. 야, 얼마나 불안했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죠. 하지만 사사기를 여러분 제대로 읽으면은요 이런 동정심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 하이라이트 성경을 통해서 배웠죠. 뭐 아스타롯 또 바알 또 있죠. 뭐 몰렉 인신 제사 드리고 다 기억하시죠? 거기에 빠져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막 암몬, 블레셋, 모압 이런 족속들에게 늘 억압을 당하는 인생 이스라엘이 살았다라는 거죠. 자업자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사사기를 보면은요 오늘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하나 더 발생이 돼요. 똑같은 구도가 암몬 자손이 이 길르앗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진을 치며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구도가 한 번 더 형성된 적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요 하나님께 이 그동안의 자신들의 악행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주님께.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되면은 우리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깨달은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들의 고백을 받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의 사사를 세웠어요. 그 사사의 이름이 입다입니다. 입다. 들어보셨죠? 입다. 이 하나님은 이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 이제 이 전쟁을 좀 해볼 만한 상황으로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기 11장에 보면은요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입다가 암몬 왕한테 가서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대화의 내용에 입다가 암몬 왕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 너희들은 도대체 왜 우리와 자꾸 싸우려고 하냐? 이런 질문해요. 너희들은 왜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왜 자꾸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이때 암몬 왕이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니네가 먼저 내 땅을 침략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찾으러 온 거다, 내 땅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의 내용은 사실 틀려요. 암몬 왕의 이야기가 틀린 거예요.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이걸 우리가 하이라이트 시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암몬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암몬 땅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피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을 취한 적이 없고요. 근데 이 입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자기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암몬 왕한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지 너희들의 땅을 침략한 적이 없다. 자, 근데 역사적으로 침략한 적이 없는데 암몬 왕은 어떻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땅을 빼앗겼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의미에서 암몬 왕은 자신들의 땅을 빼앗겼다고 여겼던 걸까? 여러분, 암몬 족속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이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 명이 자기 인근 땅에 와서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암몬 족속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힘을 기르고 기회를 봐서 이들이 침략할, 빼앗을 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빼앗을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외딴 사람들이 먼저 와서 막 설쳐대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속된 말로 배알이 꼴린 거죠. 내가 취해야 될 땅인데 우리가 취해야 할 땅으로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어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딱 살고 있으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빼앗겼다. 땅을 점령당했다. 뭐 이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입다는 암몬 왕과의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냐면 승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승리했습니다. 입다가 암몬 족속의 20개나 되는 성읍을 치고 항복을 받아내요. 암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역사가 어떻겠습니까? 굴욕적이죠. 치욕스러운 과거입니다. 아마 이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그 과거에 대한. 우리가 빼앗겼던 것에 대한 그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는 길르앗 야베스의 제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그날의 치욕 너희들도 느끼게 해주겠다. 뭐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분노가 쌓여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분노해 보셨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분노해 보셨죠? 아멘. 지난 6월 기사 보셨습니까? 투자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상대 측 그 법률사무소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불을 질렀죠. 그래서 7명의 사상자가 났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본인도 죽고. 나중에 기사를 보면은 그 담당자가 뭐 출장 가서 거기 없었고 외딴 사람들만 다 죽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시골에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영상으로 본 건데 주민센터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기름을 뿌려서 불을 지른 사건. 또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은 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저지른 분노 방화다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여러분, 분노 자체가 나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노 자체가 나쁩니까? 성경은 분노 자체를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관점이 아니에요. 다만 이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방향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진노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진노하고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진노를 하는가, 또 우리는 어디에 진노를 하는가, 이게 다른 거죠.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은 무엇에 진노를 합니까? 아까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어떤 이런 부정한 것에 하나님은 진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노는 어디에 있습니까? 늘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거. 완전히 똑같은 분노지만은 이 진노의 어떤 이 방향성이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이 분노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말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갈게요. 분노에 가득한 암몬 왕은 길르앗 그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뽑아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 끔찍한 조건을 들은 이 장로들, 어떤 역제안을 하죠? 7일의 시간을 달라.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정확히 말하면 요단강 동쪽에서 일어났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죠? 서쪽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다른 지파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지파들이, 형제들이 없으면은 암몬 그 왕의 조건, 오른쪽 눈을 빼버리는 그 조건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참 이상해요. 7일의 시간을 달라는 당당함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무언가라도 좀 이렇게 잡아보자 하는 어떤 그런 절박함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7일의 시간을 주었다라는 거야. 7일의 시간을 주었다. 길르한 야베스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고, 반대로 시간을 내준 암몬 왕은 어떤 뜻이에요? 자신감 있다는 거죠. 자신감 있다. 그만큼 이 전쟁을 우리가 단단히 준비했고, 혹여나 도움의 원군이 온다고 해도 우리 이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또한 이런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암몬 족속은요,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오랫동안 지켜봐 왔죠. 인근에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세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하나로 연합된 적이 없어요. 확률적으로 많지 않아요. 오히려 지들끼리 내분하고 막 다투는데 힘을 썼지, 어떤 누구를 도우며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암몬 왕의 계산, 그래서 연합을 하려고 하는 7일의 시간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절망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심이 길르한 야베스에게는 오히려 무엇이 됐다? 기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7일의 시간을 번 이 장로들은요, 온 이스라엘 지역에 전령을 보내 오늘의 상황을 전달합니다. 자, 4절부터 11절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정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이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네 그들이 사람같이 나옴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정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전령을 통해 상황을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죠? 기브아 사람들. 자, 이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기브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통곡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애통한 거죠. 이 모습을 보면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상황처럼 이 길르한 야베스의 고통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그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노했다, 분노했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사울의 분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다고 기록합니다. 이 내용에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인데요.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이웃의 고통에 이렇게까지 공감하는 자들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길르한 야베스의 사건이 기브아의 모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애통하고 그렇게 울 정도로 이들의 공감을 자아낸 사건이라면은 그만한 이유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민혁 전도사님은 알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저는 좀 무뚝뚝하고
별로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무서운 영화 빼고 놀라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별로 감정에 이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사모님은 저와 아주 다릅니다. 작은 깜짝 선물에도 막 큰 리액션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성도들은 그 리액션을 보고 싶어서 뭘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울면은요, 사모님은 그냥 본인도 따라 울어요. 슬프대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공감 능력이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누구는 사모님처럼 그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저처럼 무디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떤 스타일입니까? 근데 이제 다만 저와 같이 되게 이 공감 능력이 이게 둔한 사람이라도요, 이 어떠한 공감이 크게 발동하는 특정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둔한 사람도 누군가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는 특정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은 내 가족 또는 나와 가까이 있는, 심리적으로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저는 그때 굉장하게 큰 공감을 일으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사모님보다 제가 더 높아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높아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것입니다. 아무리 둔한 사람도 내가 아끼는,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때는 내 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사울이 분노하고 기브아의 모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 정도로 함께 애통했던 이유가 이 지점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막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이러한 것 때문에 이들이 더 공감했다라는 거예요. 즉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기브아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관계,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보다 더 큰 공감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기억하십니까? 민도사님은 알죠? 민도사님은 본인이 가르쳤으니까. 지난주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아닙니까? 그렇죠?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 내분이 일어납니다. 내분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연합 지파들에게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들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과 결혼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여기까지 미약하게나마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할 때 사사기 21장에 의하면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은 전쟁에 단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의 상황들이 좀 이해가 되죠. 이들이 왜 이렇게 공감을 했는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사는 기브아 사람들과 친인척의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친인척의 가능성이. 확대해서는 사울 집안에도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여인들과 결혼을 했으니까. 또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다른 지파들을 자기를 공격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전쟁에 단 한 명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깊은 유대감.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은인이죠. 역사적 은인. 그리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가까운 자들. 그러한 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 소식이 내일처럼 여길 정도로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애통합니까? 안 하죠. 근데 여러분의 친척이 거기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인이 거기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의 외가가 거기 있다고 보세요. 애통할걸요. 어떤 이유든 간에 오늘 이웃의 고통으로 인한 기브아 사람들의 애통, 하나님은 좋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애통과 사울의 분노를 좀 좋게 보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여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것이 안 되면은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자들의 고통에라도 좀 공감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떠한 제스처를 취합니까? 겨리소 2마리를 잡아 토막을 낸 다음에 전령들에게 주었죠. 그리고 다른 지파들에게 뿌리라고 하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어떤 경고성 발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대군을 모집했습니다. 그 수가 이스라엘은 30만, 유다는 3만. 물론 이 연합군이 강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성경은 이 33만의 대군이 한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연합시키셨고 이웃의 고통을 구원하시는데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분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분노가 나쁜 거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라는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 큐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 예배 그리고 개인의 예배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한쪽으로 기우는 순간 그 신앙 무너진다고 봅니다. 개인의 예배가 없이 교회 예배만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이 공동체 예배가 없이 개인의 예배, 경건만 드린다든지 이 두 날개 중에서 하나라도 없어지면 추락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교회는, 그리고 그 성도는. 이 둘 중 하나만 빼먹어도 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자주 더 이게 확률적으로 많이 빠뜨리는 거는 공동체의 예배일까요? 개인의 예배일까요? 아마 개인의 예배지 않습니까? 개인의 예배. 왜 그럴까요? 왜? 나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공동체는 누군가 나를 막 평가하고 보는 눈이 있으니까 하는 거, 개인의 예배는 그거 없으니까 그냥 지나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일단은 저는. 그런데 이제 이거죠. 내가 이 개인의 시간, 하나님과의 이 시간을 가지지 못함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게 분노해 본 적이 있는가? 그 멍청아 이러면서 분노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이 공동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에서 저 이렇게 신앙이 없어, 저 이렇게 믿음 없는 선택을, 이렇게 분노를 하지만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분노해 본 적이 있는가? 단 10분, 20분 정도 되는 시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읽는 시간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화를 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는 이상한 데로 늘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이런 거룩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했던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지만은 반면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 감정이 공감받지 못해서 내가 부당한 상황에 처해져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합리적으로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화낼만 하잖아, 이렇게 분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큐티를 못했어요, 제가 너무 짜증나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분노의 이 방향이 도대체 어디에만 있는 건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적용, 예수님이 어디에 분노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교만에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지 못하는데 막 겉으로 거룩하는 그 모습, 또 이제 성전의 어떤 그런 막 황폐한 이런 모습들에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분노라는 에너지 자체가 우리가 없애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면 안 된다. 무슨 도딱습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성경의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은 우리의 화라는 에너지를 어떻게 승화시켜서 어디에 우리가 진노할 건가? 죄악들, 나의 교만함들, 부정적인 것들,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뭔가 이 사람의 이득만을 갖고 그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그런 지점을 향해 우리가 분노의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서 너를 사랑하지 못해서 스스로 분노하고 주님과 귀한 시간을 보내지 못함에 분노할 때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분노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은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이 사울의 분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분노로 이스라엘의 대군을 만드셨고 한 사람과 같이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암몬 족속은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본문 읽고 마치십시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 죄송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모두가 환영했을까요? 아닙니다.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은 그 반대자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불량배들이라고 말합니다. 불량배. 사울을 반대하는 불량배들이 있었다. 이들이 사울의 출신에 대해서 불만스러웠던 걸까요? 베냐민 지파는 어쨌든 12지파 중에서 약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어떤 사울의 능력에 대해서 불만이었을까? 아니면 자기들 지파에서 나와야 됐는데 그렇지 않아서 불만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불만이었던 걸까요? 이들이 무엇을 향한 불만을 가졌는지 성경은 뭐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은 그들을 뭐라고 기록한다고 했죠? 불량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가치한 사람들.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들. 사람들의 모임에는 늘 비판자들이 있죠.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비판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교회 비판해요. 똑같이. 이 사람인데, 근데 이제 건강한 비판자들보다는 좀 비관하는 방관자들이 좀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꿔보려고 내가 거기에 뛰어들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난하는 거죠. 방관하면서 비관하는 거죠. 쟤는 왜 저렇게 하냐. 근데 늘 이런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많아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반대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또 반대를 하는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만약 우리가 비관하는 방관자들, 즉 무가치한 불량배들과 같은 포지션에 있다면은 여러분 좀 이렇게 빨리 유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 싫어서 반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좀 빨리 바뀔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요, 어쨌든 이 전쟁을 승리함으로 이 무가치한 불량배들의 이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잠재웠어요. 그리고 이 사울의 지지자들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불량배들을 색출해서 어떻게 하자? 죽이자.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은 사울이 말렸죠. 어떻게 말립니까? 오늘같이 주님의 은혜가 이 풍성한 날에 무슨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오늘은 어떤 날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이다. 어쨌든 이 언행과 이 사건, 이 행동으로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완벽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위기를 해결하는 왕, 아주 좋죠.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합시킨 왕,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불량배들의 소음을 잠재운 거는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함께해서 가능했던 거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가능했던 거다. 이게 성경이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지금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낸 거죠. 사울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아까 제가 서론에 말했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분명 그 이면에는 역시 내가 잘했구나, 이런 문장이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문장이. 근데 사울이요, 여호와께서 오늘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이 고백을 붙잡지 않고 나중에 자기가 잘했어라는 것을 더 부각시킬 때 이 사울의 인생이 점점 망해간다라는 거예요. 뭐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아마 그런 내용을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전쟁 같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그 고백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은 역시 내가 잘했어라는 문장이 더 짙어진다는 거고, 그것이 짙어질 때 우리는 패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구원을 베푸셨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이 사울의 분노를 통해서 길르한 야벳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구원을 베푸셨죠. 또한 암몬 왕이 이스라엘에게 가졌던 분노가 있었다고 했죠. 그의 분노는 전쟁으로 발전됐고 그는 이 전쟁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곧 자만심이 되어서 7일의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암몬 왕의 이 자만심을 역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이것 또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합시키셨습니다. 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인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내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은 같지 않다. 내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한 사람과 같이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오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중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야기했지만 강조하는 건데, 중요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삶에서 승리를 얻는 순간에 두 가지 문장이 그리스도인 마음에 새겨진다고 했죠. 주님이 하셨어? 아, 역시 내가 열심히 잘했구나.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자의 문장은 희미해지고 후자의 문장이 짙어진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계속 사울을 주시하면서 그의 인생을 엿볼 것인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주어가 그의 마음속에 중심부에 자리 잡을수록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집어넣을수록 하나님은 밀어나시는 거고, 오히려 나를 밀어내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은혜의 문장을 우리가 기록할 때 다윗처럼 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비교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은혜를 내일의 은혜로 가져가지 않으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오늘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문장이 흐려지고 내가 잘해서 잘된 거야 라는 것으로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그렇게 교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이 한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음안의 세계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문장이 세월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짙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해서 잘한 거야 라는 이 문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흐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겸손이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